야고보서 5장밖에 되지 않지만 벌써 30번째. 이제 4장이 맞춰지고 나면 5장 마지막 장이 남는데 아마 35회 정도 되면 이 야고보서는 또 올해 다 마치고 책거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 또 예배 함께 이렇게 땀 흘리면서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랬지? 승준아?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데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분별의 지혜가 있지 않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이 문제냐면 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왜 문제일까요? 왜 문제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시간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도가 먼저,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아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빼앗겨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정민 목사님, 아나운서였죠? 예, 목사님이 쓰신 책에 사람이 선물이다.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그 책 안에 아주 재밌는 글귀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명하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명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복은 조건이다,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치 예수 믿는 이 길이 고난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냥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그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가르친다 그래서 행복을 묵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지 라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무엇이라고 조정민 목사님은 말씀하냐면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때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저는 이 글귀를 통해서 그렇지, 오늘날 왜 교회가 필요하고 오늘날 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오늘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와서 분갈이도 해보고,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비료도 주고, 또 옷까지 모아가지고 저기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또 연희도 좀 보려고 갔어요. 거기서 옷 모아서 또 옷까지 팔아주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본당도 만들고 뭐 다 했는데, 오후에 저녁을 이렇게 이제 먹으려고 집에 들어가서 씻는데, 제가 오늘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다른 게 아니라 5시가 다 됐는데 아빠, 엄마한테 처음에 얘기했어요. 엄마, 배드민턴 쳐줘. 근데 우리 집사람이 쳐주지 않으니까 저한테 와서 또 제가 가자마자 쳐달라고 하는데, 제가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우리 둘째 이세비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걸 궁뎅이로 발로 차나 그러다가 말씀이 또 나인데 걸리니까, 에이고, 내가 우리 이세비가 행복할 수 있다면 30분 그까이 거 좀 쳐주지 하고 나가가지고 또 배드민턴을 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이세비하고 배드민턴 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선물을 주는 것이고 선물을 또 받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늘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믿음이 내가 좋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로 결과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관계의 승리자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통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그를 사랑하는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로 연결되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늘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어떻게 해요? 반증해 준다고요. 아무리 내가 기도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도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웃과 나의 사랑이 십자가인데, 이 두 개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준행하는 삶을 살고,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가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이게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면, 그 전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혜정아, 응?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난주 말씀의 끝이 뭐였냐면, 지지난주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하죠. 너는 너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비방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가장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다, 무엇이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말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발 씻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해서 쓸 때 아름다운 것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라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누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성도들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가정도요, 한 집에 살지만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교회도 사랑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세상의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좋아라 하는 일만 교회가 한다고요. 왜요? 교회가 일만 악을 뿌리를 좋아하는데 돈을 사랑하며 서로 미워한다고 디모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돈을 교회가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악을 품고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냐.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역하다가 8년 동안 그 갈라진 교회 안에서 결정 내리고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이렇게 오산에 와서 우리가 같이 부름받고 모였냐면 어디 그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을까? 아니 못했어도 그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을까? 좀 문제가 있어도 그걸 덮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디 없을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요. 그럼 성도는 무엇을 우리가 모여서 늘 해야 되냐? 성도 안에는 목사, 집사, 장로 다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뭐 하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하면 돼요. 그러려면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비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놔 보세요. 하늘 땅 교회는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예 바보들의 행진. 여러분, 말씀 여러분 잘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앉아있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하늘 땅 교회는 좀 바보들이 모인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뭐 나 잘났다, 나 뭐 하다, 뭐 나 뭐 했었다 막 하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상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얼른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다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용아야,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네가 지혜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주님은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오히려 낮아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은 야고보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지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가 있으려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알아도 모르는 척, 가졌어도 없는 척, 저 사람의 들보를 봤어도 못 본 척, 저 사람의 허물이 다 보였어도 그냥 덮어주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정말 사랑해. 그러면 지연아,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지연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있어. 높아져야 되지, 세상은. 그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가 바뀌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왜 바뀌냐? 그 안에는 세상적인 그 기준 잣대를 가지고 와서 마치 누구든지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요구하는 허물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거 다 세상 거야.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해서 가장 뭐를 하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썩는 게 무엇 때문에 썩어요? 우리 장당원철리 무엇 때문에 썩어요? 무엇 때문에? 응? 우리가 왜 마지막에 썩죠? 응? 뿌리가 썩어서. 그 뿌리가 왜 썩어요?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썩게 돼요. 성경은 들어가 보면 결국은 돈을 이야기해. 돈을. 근데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저는 뭐를 계속 저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냐? 첫 번째, 더 가지지 않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건강한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이름을 내고 뭘 더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10년 안에 뿌리가 다 썩어서 그냥 남들이 누가 봐도요 벌써 타락한 교회로 다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건강한 교회여서 왔습니다, 무슨 교회여서 왔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하늘 땅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중요해요. 지연아, 너가 이제 음악하잖아, 뮤지션. 그러면 너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오늘 말씀대로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여러분, 세상도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제가 우리 박상현 전도사님, 연세도 나보다 나이가 위지만 얼마나 10번이면 10번 통화하는데 한 번도 어쩌면 전화를 먼저 끊는 법이 없어요. 오시면 여러분 인사를 먼저 늘 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인사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인사를 하면 자녀는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뭐 예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몇 달 지나면 다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요. 그 겸손함을 보고 제가 오늘 감동이 되어서 좋은 이웃교회에 좋은 사역자를 찾는 목사님이 있어서 얼른 내가 소개를 했어요. 왜요? 쉽지 않거든요. 한두 번이야, 그죠? 하지만 물론 제가 무슨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도 낮아지면 글을 들어서 사용하고요, 세상도 낮아지고 죽고자 하면 글을 높여주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고난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알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오늘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1장 1절,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해요.
여러분, 마지막 되면 우리는 7년 대환란과 같은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받는다 그래요. 그때 많은 자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의 인생을 살고자 다 도망가고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을 우선에 두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불보듯 뻔하다니까요. 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예배를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는커녕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흩어진 몇 지파라고요? 12지파.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흩어진 이 땅에 믿는 소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게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믿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이 야고보서를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려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도 있죠, 심판을 통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랑을 알려주는 편지가 성경이지 자꾸 무슨 심판으로만 몰고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성경은 뭐냐면 격려하는 책이라고, 믿는 자를 격려하는. 그럼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마지막 때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날 교회나 세상 안에 뭐가 사라졌죠? 뭐가 사라졌어요? 격려가 사라졌어요. 격려가. 장다운 권찰님, 저는 물은 거 바로 그냥 또 묻는 거니까 그것만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예, 격려가 사라졌어요. 정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주일날 비가 막 오는데 교회를 성도들이 어쨌거나 왔거든요. 많이 빠져도.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 때문에 막 고민을 했냐면, 이 비를 뚫고 온 성도들한테 인사를 감사하다고 하면 어떨까? 목사지만 같은 성도로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 근데 못했어요.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뭐냐면 격려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나야 돼요. 결국 마지막에 공동체가 깨지고 다 여러분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격려가 그 안에 사라지고 비방과 비난이, 판단이 자꾸. 그래서 그 재판은 주님만 하시는 건데 자꾸 우리 사람들이 서로에게 재판하려고. 그럼 믿음이 시들짝하고 작아지고 보이지 않고 하면 다 그 안에 무언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이 판단 기준 때문에 그냥 교회 수요일날은 안 가도 되고 금요일날 안 가도 되고 주일날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고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을 관심 갖고 보길 원해요. 결국은 서로 비방이 아니라 격려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입술이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게 해요. 장다운 권찰님요,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가 그거를 가르쳐주거나 말을 해도 결국은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저 자신이에요. 남편의 잘못도 이야기하면 제가 바로 이 비난과 비판은 누구를 죽이는 일이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판단했던 내 자신이 믿음의 길에서 먼저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하고 들어가서 보면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결국 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리가 있고 뭐 소문이 있고 많은 것들을 마태복음 24장은 소개해요. 그러나 12절은 뭐라 그러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뭐가 식었다고요? 사랑이 식었다고 마지막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지식으로,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아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아니면 내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육신의 나이로,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갔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다 놓쳐도 지켜야 되는 거, 우리 가정이 다 놓쳐도 지켜야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아무리 물고 뜯고 싸워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거,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되는 거,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승준아, 뭐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이퀄 뭐죠? 사랑과 같은 말이 뭘까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건데, 김태식 권찰리, 사랑은 결국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응? 뭐라고요? 아이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지난주랑. 응? 엄매. 사랑은 율법이라고요. 율법. 말씀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예수가 사랑했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 그래서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재판하지 말고 그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서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자리에 나간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고 자기 걸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비교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자꾸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서 있지 못해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의무밖에 없어요. 밉죠. 나를 뭐라고 하면 밉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교만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보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런데 세 가지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사업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즉 뭐라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비방한다. 비방이 뭐라 그랬죠? 김태식 권찰님? 비방이 왜 죄라 그랬어요? 비방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교만이 왜 우리에게 오냐면 생명과 시간과 사업이 주님의 것인데 자꾸 자기의 것이냐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시간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내가 지금 장사하는 이것도 내 것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 뭐라 그러죠? 13절 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질 생명이고 안개 같은 인생이고 오늘이나 내일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 사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13절에서 17절이 가르쳐줘요. 용연아, 교만이 뭐라고요? 생명, 시간, 장사,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4장을 계속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왜 교만하지 말라 그랬죠? 4장으로 우리 돌아가 봐요. 4장으로. 김태식 권찰이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 정욕에서 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또 뭐예요? 교만이라고. 교만 때문에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 해서 하면 그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누구냐면 남들이 해야 되는 형식은 다 지켰어요.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예배도 지키고 내가 뭐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일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은혜를 담아서 가는 게 아니라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의 영 가지고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오냐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딨냐? 제가 오늘 여러분 고물상 다녀오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매번 뭐냐면, 목사님 왜 우리 교회 고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랬어요? 혜인아 뭐라 그래 목사님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응? 재활 인생이잖아요. 주님도 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우리를 불러서 재활시켜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이 책상 이런 거 뭐 재활해서 쓰는 게 뭐 부끄럽고 뭐 잘못이에요. 물론 주님 앞에 더 좋은 것 드리려고 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미 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고물 같은 자가 주님 앞에 할 말이 뭐 있냐고요. 내가 뭘 알고 내가 뭐 똑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와야 되면 상한 심령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가 완벽하고 나는 다 주님 앞에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기의 정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한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은혜 받으러 오려면 그냥 상한 심령으로 오셔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많은 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그러죠? 뭐가 낫다 그래요? 순종의 제사가 더 낫다. 그냥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지, 나 다 했어요 하나님, 나 그냥 다 주님 앞에 오늘 잘한 거 자랑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간증도 여러분 자랑할 때 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박수 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고 간증해 보세요. 사람들 잘 안 해.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 남편이 무슨 코트를 사줬다고 자랑해 보세요. 아니, 옆에 권찰님 집사님이 시기한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의 간증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일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 간증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와서 무슨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교회 와서 나를 알아달라고 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요? 주님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하시고 없는 자 같으나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같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야만 세상이 이곳에 빛이 있고, 주님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부활하셨구나라고 믿는다고요.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 꼭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셨다고요. 기자가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만 믿기 때문에 그가 과학자도 찾아가 보고 뭐 의사도 찾아가 보고 무슨 뭐 연구자들 다 찾아갔어요.
아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을 반대하려고 얼마나 거짓된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지 증명하려고 막 그 기자가 일평생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자기와 원수같이 여겼던 그 아버지의 지갑에서 자기의 뭐가 나왔죠? 사진이 나오고, 자기가 첫 기자로 입사했던 게 신문에 나온 첫 기사를 접어서 수첩 안에. 그 아버지는 젊어서 이 아들을 버리고 기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장례식이 나서 할 수 없이 이 기자 아들이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사랑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울게 되냐면 아들이 입사해서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하나같이 다 스크랩 해놓은 이렇게 바인더 큰 거를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울지. 그러면서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것이 헛된 것인지, 그거를 내가 세상에 알리는 기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게 되면서 가정이 다 갈라졌다가 회복되는 막 뜨거운 해피엔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13절 첫 번째 거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들으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의 기도 때 제가 늘 뭐라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제가 선포하고 침묵의 기도를 하고, 우리는 말씀. 여러분, 세상의 소리 다 끊고 자기 판단과 기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으라고 말씀하지 들어달라고 구걸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도요, 때가 되면 다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까지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서가 침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7교회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킨 교회가 누군지를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5교회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2장 3장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야고보는 지금 누구 보고 들으라면 도시에 나가서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장사하는 자들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주의 뜻을 거들먹거리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왜 책망하냐면 그들이 입술로는 주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닌 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주의 뜻대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지 아니한 자들을 책망하는데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주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장사하는 자들은 뭘 들어야 되냐면 주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들으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제가 오시면 뭐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잘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제가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저도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목사, 믿음 있는 권찰님, 믿음 있는 집사님, 믿음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들어서 주님은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뭐 관대하셔서 그냥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죠? 장다운 권찰님,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WCC. WCC는 구원받는 방법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기 산의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서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정상에 도착하는 것처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아는 부처님도 믿고 다 믿어도 구원받는 거죠. 얼마나 장사하는 자들이 정확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13절에서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도 아닙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관계들이 원만하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고 살리는 일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비방을 하느냐가 우리의 오늘 문제.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때리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일부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매월 첫 주에 하는 내가 뭔가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하면서 정말 신앙 있는 척, 뭐 목사인 척, 집사인 척, 무슨 척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의 이 복음의 말씀 앞에 거울에 비춰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 있다고 자랑하고 아무 도시나 가고, 거기 다 표시해놓으세요. 아무 도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 도시나 가고 1년을 장사하고 1년도 표시하세요.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 1년, 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무슨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아무 도시나 가고 1년 하든 2년이든 오늘 하든 내일 하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으로 산다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여야 돼요. 혜인아, 지금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여야 될까? 마지막 예배여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예배, 오늘 누리는 이 행복, 오늘 누리는 이 은혜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세우고 나가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업 다 해놓고 주님께 온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면. 왜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데,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무슨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어요. 오늘 1초 뒤에도 없다니까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페북에 써놨어요. 뭐라고?
목사님이 CBS의 방송국에 가서 기도하는 프로그램 하는데 그 목사님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는, 우리 꼭 8월이 되면 같이 만나서 방송국에서 식사합시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자기한테 온 비보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어제 그 약속을 했는데 오늘 심장마비로 소천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페북에 올려놓은 것을 봤어요. 내일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선물일 뿐이지, 여러분 그냥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열심히 사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확히 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분별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만 희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내일로 넘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날마다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하던 것을 왜 멈추세요? 내가 은혜로 시작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가 해야지. 왜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넘기면서 매일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이재학 목사는 오늘 여기서 하늘 땅의 목사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린 바 되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14절 저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그러나 무슨 말씀이냐면 14절 보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게 가장 제 마음에 화가 와닿았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인데 우리 생명은 소멸되고 우리 생명은 무기력하다고 안개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무기력, 소멸돼요. 그래서 영원함이 없는 세잔하는 것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곳에 힘쓰지 않으면 영원함이란 없는 존재인데 아직도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 신앙, 사랑, 하나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제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일은 없어요. 내가 놓지 못하는 것도,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도 다 내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죽나요? 아니요, 다 살아요. 내가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다 챙기면서 살아가봐야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나가고 또 가정 이뤘으면 열심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켜야 돼요. 왜요? 한계 같아서 우리는 내일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많은 자들이 말로 얼마나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지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주님의 뜻이면 그걸 할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는 내가 하고서 속아서 그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 말의 지혜를 우리에게, 뭐 나쁜 말 하지 마라 이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가 한 말의 덫에 걸리지 마라. 왜요? 내일은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살기로 했으면 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걸어가고 내가 못 먹을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살아가라니까요.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점점 더 주님 앞에, 지금은 힘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냐면 점점 더, 지금은 힘이 아니라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때가 다 있다. 뭐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주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를 속이면 그것은 거짓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이익을 따라서 그냥 버리는 것에 말세의 모습에 내가 쫓아서 넓은 길을 적당히 뒤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늘 점검해요.
김미숙 집사님,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보셨죠? 국제시장이 제 안에 딱 오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막 그죠? 전쟁이 나서 저기 흥남부두로 막 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고속도로 위에 막 사람들이 질비해서 피난을 가는데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따라서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중요한 것은 적군의 그 전투기가 어디로 와요? 내가 막 걸어가는 앞사람 따라가는 막 앞으로 공격해요. 우리는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막 가는데 이미 서울에서부터 우리를 막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시 돌려서 막 뒤돌아가지만 이미 막 쏜 총에 맞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 주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망가지고 교회가 썩고 성도가 썩어서 교회는 형편없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주님이 썩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쉽게 누구를 비방하거나 교회를 몸된 교회를 해방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자식을 미워하거나 하시지 말라고.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인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아시고 이미 우리가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쉽게 오고 가고 평가절하하고 쉽게 교회도 떠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 오다 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도로의 큰 한복판, 그것이야말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 올라가는 사람, 아니다 저기에서 전투기가 온다 하면서 막 돌아가는 사람, 막 서로 섞여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옥이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 얼마나 많아.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교회를 왜 폄하하고 왜 그래요? 주님이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장단권찰님,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목사가 어떻다, 저 성도가 꼴보기 싫다, 다 뭐에 속는 거냐면 자기 정욕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하지 않으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체험했다면, 무엇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랑 때문에 주님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 자랑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는 바보들의 행진이 되자고 하면, 교회 사실 여러분 뭐 모르는 사람이 문제 만들지 않아요. 교회 뭐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오히려 기도하고요,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 사랑해요. 소위 내가 뭘 가졌다, 알았다, 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방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바보로 살잖아. 바보로. 세상 사람들이 하늘 땅 교회 하면 아이고 저거 바보들 장다원 찰리 바보, 할렐루야. 왜요? 못하러 저기 안성의 교회 여기 엄청나는데, 엄청난 게 다 뭐 신천지까지 막 금수원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 다 뚫고 여기까지 출퇴근해서 뭐 식사도 못해감이 막 오는 거예요. 왜? 바보잖아요, 바보. 세상 사람 바보야, 바보. 김미숙 집사님 바보, 장혜재 집사 바보, 저 혜정이 아주 바보. 바보들. 저도 바보가 되기로 했어요. 여러분 바보들이 모여서 주님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금주 마태복음을 보다가 제 마음에 확 와닿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환호를 해요.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 사람들도 백성들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은 똑같지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로 다 모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모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의 뜻을 잘 봐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고, 저기 백성들도 구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구원자로 맞이했지만 그들이 기다린 건 로마 정부를 타파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그 구원자를 기다렸다고요. 그러니 똑같은 것을 믿어도 이 믿는 게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속아서 살아가요. 속아서. 교회 철학요? 교회가 뭐 중요시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그 교회는 자기 철학 가지고 있다가 그냥 무너져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7절은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 여러분 2장 15절 가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데 2장 15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일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얘 덥게 하라, 뭐 하라 하고 그냥 보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라. 또 여러분 보세요. 1장 22절 1장 22절 맞나요? 1장 22절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돌아가서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요. 오늘 무엇이 선인 줄 알면서 어떻게 주님이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알면서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선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을 쫓아가게 돼 있고 그것이 죄라고요. 죄예요, 죄. 제가 목사인 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고물상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그래도 그냥 뭐 제가 가면 그냥 뭐 담배고 술이고 그냥 먹던 거 그대로 드세요. 물론 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늘 볼 때마다 마지막 때가 어떨지를 세상 가운데서 보게 돼요. 우리도 의롭지가 못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정욕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장사하는 자도 주의 뜻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